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혹시 제목은 제대로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잘못 보냈나 보다라요. 네, 죄송합니다. 아, 그 사실 오늘 주일이 순교자 기념 주일이라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첫 번째 듣게 되는 음성인데요.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환상 중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소아시아 7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책망과 권고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시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이제 7교회에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와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번째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됩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 첫 번째 음성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을 그 소아시아 7지역에 보내라는 음성이었고, 두 번째는 뭐죠? 올라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오라는가 하면 주의 보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오늘 4장 말씀에는 보좌와 그 주위를 둘러싼 장로들과 천사들과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과 그리고 장로들과 천사들과 온 그 천국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이 4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타락하고 그리고 부패하고 세속화되어는 교회에 대한 그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어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였는데 4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모습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 예배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의 본격적인 계시는 하늘에 있는 한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각양각색의 식물들도 그 조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질서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누구의 주관 아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1절의 말씀, 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 합당하는 것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만물이 주님께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다스리는 행위 앞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만물을 두루 살피시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 못하면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은 고사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제가 그 임마누엘에 있을 때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대기업 회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수성가한 그 회장의 자리까지 이제 오르게 되신 분인데, 한번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 나눌 자리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이제 목회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장로님은 회사 그 운영하실 때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라고 여쭤봤더니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예전부터 부하 직원들이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대요. 그냥 뭐 실수하면 야단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들이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대요.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어봤죠. 실수하면 회사에 손해가 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웬만한 큰 틀은 제가 다 이제 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큰 어떤 틀 안에서 그 흐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큰 실수가 아니고서는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다스리고 무언가를 통치하고 무언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고 돌아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 관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한 회사, 한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두루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6절의 말씀에 보면 네 생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6절 말씀,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나와요.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네 생명체가 있는데 이들의 날개 앞뒤로는 눈들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눈은 무엇을 상징하죠? 보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곳곳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방범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뭐 방범 카메라의 기능은 뭐죠? 감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보살피는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거나 뭔가 사고가 날 때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내 생물들 가운데 눈이 가득하다는 건 뭔가 하면 이 생물의 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석구석 빠짐없이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만물의 사정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요.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만물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그런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뭔가 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환난 중에 위로를 얻게 된다.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루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은 뭔가 하면 환난 중에 우리가 위로를 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내 상황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 삶의 무게가, 그 고통의 무게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아유 뭐 김 집사 요즘에 많이 힘들지? 아유, 이 한마디가 때로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그냥 녹아지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는데 누군가의 그 한마디, 아 요즘엔 참 많이 힘들지, 힘내,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누군가 나의 힘듦을 알고 있다는 것, 누군가 나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던 시기는 어떤 상황이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죽이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네 생물들의 그 날개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는 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떤 고난과 성도들의 어떤 박해 상황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수고와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 핍박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헤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상황을 두루 살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된다. 아멘. 환난 중에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나와 자자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단호하게 잘라버리죠. 거절하는데, 심지어는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계속 같은 자리에 있다 보면 유혹을 하니까 아예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계속 이제 피해만 다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요셉과 이 보디발의 아내만 그 집에 있는 그 상황을 이제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데, 근데 창세기 39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록 이 집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 한참 청년 때잖아요. 혈기왕성할 때고 성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욕구가 충만할 때인데, 더욱이 이미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보디발이 모든 권한을 주었단 말이에요. 가정의 총리로서 모든 권한을 준 데다가 만약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까지 얻는다면 요셉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눈 한번 그냥 질끈 감으면 청년의 정욕도 취할 수 있고 더군다나 든든한 백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범죄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보는 사람은 없지만 누가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지만, 나를 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다 살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환난 중에 위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뭔가 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예. 만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할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부유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다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어떤 인간 안에 있는 본성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공로 사상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을 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는 행동. 이 종교심 안에 이런 어떤 뿌리 깊은 뿌리가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와의 경우에는 무슨 수고를 더하게 되죠? 해산의 수고. 아이를 잉태하고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우고 해산할 때 그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고통이 따르는가 하면 일하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고 밭을 갈아야 먹을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수고를 감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해야지만 얻게 되는 그 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안에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 얻는,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 수확을 얻는 것처럼 종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무언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의로워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살게 되는데, 은혜는 뭐죠 여러분? 은혜는 뭔가 하면 일한 것이 없지만 거저 받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 그러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은혜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 법칙, 우리가 먹고 사는 생계의 법칙은 수고하고 애써야지 얻는 것이 어떤 자연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수고함 없이 값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 그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부여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이번 만나기 위해서도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강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뭘 강조를 못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구해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어떤 부귀를 구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이런 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모든 물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모든 부유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실 때 시시하게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영광을 세상의 피조물에게 뺏기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잖아요. 나의 영광을 그런 하찮은 피조물과 견주는 것조차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 자체가 이미 완전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만물을 두루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얻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만물을 두루 살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이 뭐라 그랬죠? 환난 중에 위로를 받게 되고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고 범죄하지 않게 되고 세 번째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장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네. 앉으신 이의 모양이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비유를 하는가 하면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보석의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공의성,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그리고 녹보석은 하나님의 생명 혹은 화평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석 싫어하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여자분들 보석 싫어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보석이 우리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이유는 뭐죠? 아름답기 때문에. 일단 값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고 굉장히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그 빛깔과 그 광채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보석으로 상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 제가 사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그 책 저자 이름 부부사랑학교,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그 책에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단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단계를 세 단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단계,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순종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순종하는 단계를 지나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저는 이 두 번째 단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매료되는 단계,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매료되는 단계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 저는 그게 되게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단계도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단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하나님께 매료되는 단계가 있구나. 알게 되니까, 그런 단계가 있으면 알게 되니까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너 그래도 볼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모세의 모습들. 그리고 다윗이 시편 아마 34편일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에게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맛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걸 경험하고 나면 정말 세상의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세상의 뭐 그 어떤 물질, 세상의 그 어떤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그 놀라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매료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볼 때는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던 시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보좌 가운데 앉으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도록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둘러싼 장로들, 천사들 예배하는 모습은 결국에 어떤 모습인가 하면 4장의 말씀은 말씀을 따라 회복된 교회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게 되는 그 성도들의 모습, 승리한 교회들과 승리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톱에 쓸려서 죽임을 당하고 산채로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산채로 그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냥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런 유혹 앞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순교자의 길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부녀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평범한 아버지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그 서슬퍼런 위협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죽음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라도 위로받고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신앙을 버리라는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순교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상급과 열매를 바라보고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초대교회 같은 그런 강제적인 위협은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나니 다른 모양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해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번영, 신앙을 저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도록 허망한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보도에는 나와 있는 찬양 말고 우리 주의 힘을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가면 좀